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27장 1항을 통해서 성례의 정의와 또 성례는 누가 제정한 것인지 또 성례의 유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례 일반에 대한 나머지 항들을 모두 살펴보도록 합니다. 2항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례에는 그 표와 그 표가 의미하는 것 사이에 영적인 관계 또는 성례전적 결합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표의 명칭과 효과는 그 표가 의미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마디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성례가 공허한 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또는 감각되는 그런 표지가 있고 그 표지가 의미하는 내면적인 영적인 은혜,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같은 경우는 물이 있죠.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거. 그래 물을 뿌리거나 또 물에 잠기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잠기게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런 외적인 표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세례 같은 경우에.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표지가 의미하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정화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내면적인 그런 은혜가 세례가 의미하는 내면적인 영적인 은혜는 바로 영혼의 정화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중생,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 또 끝까지 견인하심, 영화롭게 하심과 같은 새 언약의 모든 혜택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라고 하는 이 외면적인 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미치는 내면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표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성만찬의 경우는 떡과 포도주가 있고 그것을 나누기 전에 축사하고 나눠주고 먹고 마시는 이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표지는. 그런데 또 성만찬이 의미하는 그 실제적인 내용들, 이 내용은 뒤에서 성만찬에서 따로 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면적이고 영적인 은혜가 그 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례에는 그 표와 그 표가 의미하는 것 사이 영적인 관계 또는 성례전적 결합이 존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외면적인 표의 그 성례를 그러니까 외면적인 표에 지나치게 어떤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는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외적인 표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성례를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로마 가톨릭이나 또 성만찬의 경우에는 루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교회 같은 경우에 이 표지를 그 표지는 그냥 그야말로 상징인데 그 표지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할 때 그 로마 가톨릭은 그거를 그렇게 그 성만찬을 집행하는 사제가 축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축성하면
그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말을 하죠. 신체로 화하는, 변화되는 그런 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그 성찬을 화채설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표는 표일 뿐인데 그들은 그거를 지나치게 그거를 신성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루터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성마찬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로마 가톨릭이나 이 루터 교회 같은 경우도 최소한 성만찬의 경우는 로마 가톨릭은 세례까지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표지는 표지일 뿐인데 표지 자체가 어떤 신성한 은혜를 또는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걸 지금 일단은 부인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그냥 성례는 단지 어떤 외면적인 표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내면적이고 영적인 은혜가 그 표지에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은 또 이 성례는 단지 표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제세례파를 반박하고 있는 그런 진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지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 사이에는 성례적인 그런 연합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성례가 스스로 그 의미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찬 같은 경우에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세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중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세례에 의해서 중생하고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표지는 표지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표지 그 자체로 그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덧붙여서. 그래서 이 첫 번째 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표지와 이 표지가 의미하는 그런 어떤 은혜들이 영적으로 성례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극단을 반박하고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망 보도록 합니다. 사망 같이 읽습니다.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때에 그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성례를 베푸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성령의 역사와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때에 그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진술하고 있어요. 이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겹치는 내용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성례의 사효성을 주장합니다. 사효성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 문자적인 의미는 역사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근데 이게 뭐냐? 그 성례를 집행하는 순간 그 성례 자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효력이 성례를 받는,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례가 중생을 나타낸다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례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례를 집행하고 성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성례가 의미하는
내재적인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이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이 그것을 성례를 참여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심지어 그들이 믿음으로 그 일에 참여할 때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그걸 거부하지 않고 성례에 참여한다라면 그 사람이 성례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효성 때문에 성례 효력이 그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임한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례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내 머리에 물 뿌리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 한 자기 세례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동참하는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의지로 자의로 그거를 참여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로 그 세례를 받는다라면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성례 그 자체 안에 있는 그 내재하는 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성례가 의미하는 그런 효력이 자동적으로 임한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성례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 순간 그들은 의롭게 됩니다. 의가 주입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세례 그 자체에 의해서, 그 성례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성례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는데 이 성례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례 그 자체에 있는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례를 베푸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베푸는 사람이니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사제고 개신교 같은 경우는 목사겠죠. 목사가 세례를 또는 성찬을 베푸는 또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7가지 성례가 있으니까 어쨌든 성례를 베푸는 사제나 목사의 경건이나 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성례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초대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과 관련된 진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초대 기독교 안에서 10대 그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네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앞에까지 10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대 대박해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그 박해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그 목사들 중에 성직자들 중에 그 박해 앞에 굴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교했다가 이 신앙을 거부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면 그렇게 한때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고 배교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세례가 유효하냐 그런 논쟁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이 또는 성례가 집행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를 소위 도나투스파 논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도나투스트 논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그 논쟁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 성례의 그러니까 이런 논쟁은 그냥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었던 그런 논쟁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를테면 우리 한국교회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언제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그런 목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소수였고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38회 총회던가 그랬는데 총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장로교단이 총회로 모여서 거기에서 신사참배는 어떤 종교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신사참배는 어떤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총회 끝나고 신사참배하러 갔어요. 목사들이 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은 그렇게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이렇게 배교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그 세례는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그런 사람에게 세례 유효력이 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 이런 논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어떤 초대교회에서의 그런 신학적인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도나티스트 논쟁 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례의 타당성이 성례의 약속을 주신 분에게 달려있지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에게 있지도 않고 성례를 받는 사람에게 있지도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성례의 타당성은 성례를 집행하라고 하신, 성례를 제정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례에서 공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례를 집행하는 목회자는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지, 보배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그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회자의 죄는 성례를 받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타당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목사가 뭐 성적인 죄를 지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불미스러운 그런 죄를 지은 목회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목사예요. 죄 가운데 있는 목사. 그런데 그 목사에서 세례가 베풀어지거나 또는 성찬이 집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분명히 성례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건 가짜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한 모든 답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죄는 성례를 받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타당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례는 그 자체로는 능력이 없고, 성례의 능력은 목회자나 신부 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례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린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된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작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은 배교한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다음에 내가 버려질까 두렵다라고 했던 것이 그가 믿음이 없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와 진리를 때로는 이교도, 이단자, 배교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전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능력은 설교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적용시키는 성령에게 있지, 설교자의 웅변이나 지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설교자의 무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것처럼 성례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례의 효력은 성례를 베푸는 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에 있어서, 말씀 사역이든지 성례를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든지 유일한 능력은 그 성례를 베푸는 사람의 능력,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 한 걸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정통한 진리를 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면,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는다라면 공허한 소리에 불과해요.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공허한 의식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의 사역 그리고 성례의 사역에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정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인지 아는 한, 그리고 어디서 능력이 입혀지는지 아는 한 그 능력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효력은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시행하라고 하는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지 성례 그 자체에 있지도 않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성례를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설에, 그리고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성례를 집행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그 성례를 받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합당하게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고 할 때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례에 참여할 때 그 성례의 유익이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합당하게 그 성례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합당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거를 어떤 공로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당한이라고 하는 말이. 그럼 뭘 말하느냐? 그거를 이해하려면 합당하게 성례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뢰를 통해서 그 반대를 생각하면 합당하게 성례에 참여하는 게 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성례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죠?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그 성례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은 결과 그들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병에 걸린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성례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을 때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고, 그 결과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죽는 일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합당하게 성례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까요? 물론 어떤 구체적인 신뢰들이 있죠. 행동들이. 그들이 막 뒷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 먼저 사람이 앞에 빵을 다 먹어버리고, 또 술도 막 그 포도주도 막 그냥 개걸스럽게 마셔서 취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그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겨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들이 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들에게는 적합한 존경과 회개의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들은 그래서 합당치 않게 참여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그 합당치 않은 것의 기준이 뭐냐, 판단 기준이 뭐냐, 뉘우침이 없이 또는 무심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성례에 덥석 참석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회개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성례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합당하지 않은 데 해당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합당하게 나아간다라고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성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와 합해져서 성례가 약속하고 있는 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항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뿐이다. 즉 세례와 성찬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베풀 수 없다. 그래서 성례에는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세례와 성찬 이외에도 5가지를 더해서 7가지 성례를 얘기합니다. 7성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세례가 있어요. 세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례와 성찬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영어로 컨퍼메이션이라고 말하는 이 견신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세례는 유아 때 세례를 받고 또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또는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확신하는 그런 성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견신례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우리의 개신교 교단에서 입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자기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절차를 우리가 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견신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그들은 성례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성례. 그리고 그렇게 세례, 견신례, 그 다음에 성찬이. 성찬을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죠? 영성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성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례, 세례, 견신례, 이 영성체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주장하기를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의가 주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칭의 상태가 그들은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죄를 지으면 칭의 상태를 잃어버려요. 그 칭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사제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해 성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견신례, 영성체, 고해 이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신품성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품은 또는 서품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나 이제 그 신부나 수녀가 되었을 때 그 성직에 임명될 때 베풀어지는 성례를 서품성사 또는 신품성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5가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혼이에요. 결혼도 그들은 성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베풀어지는 성례, 그래서 한 번 받는 성례죠. 그 성례는 뭐예요? 그거를 이 종부성례라고 말을 합니다. 죽을 때. 그래서 그들에게 이 종부성례 받는 것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례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것 이외에는 성례라고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제정된 유일한 성례는 세례와 성찬 2가지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동의가 되는데 그 마지막 두 번째 진술에 이제 많은 논쟁이 있어요. 뭐냐? 세례나 성례, 성찬 어떤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이외에는 아무도 베풀 수 없다라고 하는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만이 세례와 성찬을 베풀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그 세례를 베풀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때 그렇게 말했을 때 누구죠? 그 대상이 사도들이었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성찬을 베풀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이렇게 주의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역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또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그리고 사도의 전통을 이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베푼 가르침을 전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사역자이고, 특별히 스스로 그 직분을 내가 스스로 취하겠다 해서 취해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결심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목사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목사가 하니까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소명의식도 굉장히 희박해져 버린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거는 신약의 사역자들은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였던 것처럼 신약의 목회자도 그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적이라고 할 때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데, 이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오이코노미아, 여기에서 영어의 경제에 해당되는 이코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이코노미아, 여기서 영어로 이코노미, 경제라고 하는 또는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오이코노미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과 법이라고 하는 노무스,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과 법, 이 얘기니까 결국 오이코노미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집안의 규정, 집안의 법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은 어떤 집일까요? 이 목회자들이 집의 규정을 맡아서 그 규칙을 수행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즉 교회에서 그 법칙을 따라서 교회의 그 집의 법칙을 맡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 이게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근데 이제 어떤 집안일을 경영할 책임을 맡은 종이 청직인데, 뭘 맡아서 경영하도록 했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그것을 맡아서 그것을 집행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이 청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할 때 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이 뭘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1차적으로 뭘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즉 복음을 맡아서 전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1차적으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집안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청직이고, 그게 신약의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때 그 비밀은 단지 말씀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자들의 신학이에요. 우리가 성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례가 영어로 세크라멘트인데 이게 라틴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세크라멘트라. 근데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어디에서 또 나왔느냐?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비밀, 그런 어떤 비밀 또는 어떤 그 신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를 초기 어떤 교회에서는 거룩한 신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추어졌던 비밀을 나타내는 표, 이게 성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례라고 하는 말 안에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집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청지기직이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비밀 안에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자들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그렇고 성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 하나님의 의에서 세움을 받은, 그래서 합당한 방식으로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에 의해서만 성례가 집행되어져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례를 보호하고 감독할 책임은 성직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물론 성례가 남용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죠. 모든 진리는 남용되고 오용될 소지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더욱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실패도 바로 그런 거예요. 성례를 그 교회 감독이 감독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결과 성례를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아서 성례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병에 걸리고 죽는 사람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례를 통한 그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항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항 시작. 구약의 성례들은 그것들이 의미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그 실체에 있어서 신약의 성례들과 동일하다. 자, 이 짧은 진술이지만 특별히 이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성례가 어떤 면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몇몇 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신학자들이 세례가 할례와 같다든가 성찬과 유월절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세례와 할례 또 유월절과 성만찬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것들이라면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겠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도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나 한 가지죠. 본질적인 면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 분명히 그 언약을 집행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언약의 핵심적인 근본적인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동일해요. 그러나 그 언약이 집행되는 방식은 옛 시대와 이 복음 시대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별은 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같은 것처럼 옛 언약 시대의 성례와 새 언약 시대의 성례는 그것이 집행되는 방식은 표지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실체에 있어서 즉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이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본질적인 면에서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신약의 성만찬이 본질적인 면에서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같을까요? 할례와 세례가 어떤 면에서 어떤 본질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같을까요? 세례나 할례는 누구에게 베푸는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해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17장에 가서 할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인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만 그렇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다 베풀었죠.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어린아이 때 그때.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질적인 면에서 할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약의 세례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그래서 베푸는 거예요. 할례를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교훈하고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건 표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로 할례를 베푸는 것처럼 어린아이인 믿는 부모 사이에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도 신약 시대에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만찬도 마찬가지죠. 성만찬과 구약의 유월절은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같습니까? 유월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가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성만찬도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면에서 동일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와 이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구약의 그런 이 성례들을 다른 형태로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와 성만찬에는 어떤 그것의 표지와 또 그것의 내면적인 영적인 그런 유익들은 그 성례가 약속하는 유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례 그 자체에 그런 영적인 효력이 있어서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런 성례가 약속하고 있는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 그 성례에 합당하게 참여할 때 그 성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면적인 영적인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집행할 터인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유익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합당하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구하며 그렇게 성찬에 참여해서 그 유익들을 누려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